200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술인 숫자가 약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가 없어서 10년 전 통계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역술인 숫자는 오늘날에 약 40만 명까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3년 통계에 유료 전화 역술 서비스 약 200여 개 업체가 성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온라인 점술 사이트, 역학 사이트, 장명 사이트 이거 다 포함하면 4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매일 평균 접속하는 횟수도 5만 회가 넘어가고요. 또 유명한 포털 사이트들에 있는 이 운세 역술 서비스가 매일 10만 명 내지 70만 명까지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역술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길거리에 있는 점집 다 합치면 1년에 1조 5천억 원 이상이 복채로 사용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학관 또 점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 왜 미래를 알고 싶은 걸까요? 미래를 알고 좋은 수를 찾으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수.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할 때 그 수예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점집에도 가고 인터넷에서 운수도 보고 궁합도 맞춰보고 하는 겁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보면 신통하게 맞춘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점집에도 이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처럼 육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그런 일들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엉터리 점쟁이도 있겠지만은 신이 내린 점쟁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섬길 때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주변에 점집이 없었는데 점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 이렇게 점집이 있어서 되겠나. 이 대나무 이렇게 길게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조깅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곤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 이 교회 앞에 점집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매일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소금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소금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좀 이 신내린 무당이구나. 이게 가짜 무당은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물러나거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임전도사 했던 것 같아요. 전임전도사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지나가면서 귀신 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노니 귀신 안 물러가라 이러니까 점괘가 아마 잘 안 나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점괘를 상당히 신뢰하고 또 점괘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일부 기독교인 가운데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모았던 성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성금을 사도 바울이 모아왔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 교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양육했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중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을 놓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체포당한다 하는 얘기죠.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더니 정말로 그가 예언한 대로 천하에 흉년이 들었던 성령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예언하는 진짜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당해서 이방인들에게 압송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행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집에 가서 점괘를 보거나 토정 비결을 보거나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미래를 알고 나서 좋은 수를 찾아가지고 내가 형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용법으로 말하는 미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점쟁이나 무당의 예언하고 전혀 다른 예언입니다. 성경적 용법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적 용법으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미리 예자를 쓰면 안 되고 예금할 예자를 써야 맞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비. 하늘을 나는 나비가 아니고 그 단어가 그래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편 배달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메신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예언자들이 전하는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있고 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를 얘기하든 현재를 얘기하든 미래를 얘기하든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예언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가보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시점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는 측면에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한다고 얘기하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안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결박당하든 심지어 죽든 상관없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다 계시되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여기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선택입니다. 우리 1번하고 괄호 1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사람들의 소망, 괄호 1번, 미래를 알고 싶다, 괄호 2번, 형통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소망, 괄호 1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괄호 2번,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하고 싶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도 치러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토종 비결도 보고, 띠점도 보고, 옛날에 다방에 가면 100원 넣으면 나오는 똘 말린 거 이런 것도 보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 오늘의 운세에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되겠다, 이 결정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같이 되면 안 되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다.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금방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노래를 불러서 그 안에 노래 가사로 예언을 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희한한 행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글을 써서
예언서를 써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슨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지만 이제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운세 볼 필요가 없어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신기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 내가 알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인도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점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합 같은 거 보지 마세요. 토정 비결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보러 가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3가지 음성이 들려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음성은 뭘까요? 내 욕심의 음성. 세 번째 음성은 뭘까요? 사탄의 음성.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3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욕심의 음성이 들리고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자연인 그 자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의 음성만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 망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것이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목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의논하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참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무슨 띠에 오늘 운세 이런 거 보거나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컴퓨터 좀 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무당에게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고서 단순히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금방 잊어버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 구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를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부정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요,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점치러 가고 또 그런 점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는 이런 행동들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예. 점성술 같은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다. 내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니까 무슨 별자리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내 욕심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선택. 전에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지 싶어요. 이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날리고 입신양명해서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가보가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 사도 바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조차도 감수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은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작은 선택들을 계속 모아가다 보면 내 인생 마지막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 사명을 이루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 등의 중대한 선택,
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목적을 이루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카네기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848년에 미국으로 이민한 후에 어려서부터 방적공도 하고 배달원도 하고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큰 성공을 이루어서 철강왕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또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억 달러를 기부해서 사회사업가로도 훌륭한 자선가로도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카네기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가서 엄마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체리를 파는 아저씨와 엄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체리 장사 아저씨가 카네기에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그냥 줄 테니까 체리 한 움큼 가져가서 먹으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카네기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꼼짝도 않고 서 있어요. 얘야, 체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리 한 주먹 가져가라니까. 그래도 카네기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저씨가 체리를 한 움큼 퍼서 카네기에게 주었고 카네기는 그것을 이렇게 품에 고이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너 왜 아까 아저씨가 체리 한 움큼 가져가라니까 가만히 있고 아저씨가 주니까 받아오냐? 그러니까 카네기가 싱글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아유,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해요. 그죠? 예, 자기 손으로 집어봐야 요만큼 집을 텐데 아저씨 손은 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저씨가 큰 손으로 집어줄 거고 이거 이제 옷으로 이만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인생을 선택하며 사는데 내가 길을 쓰고 좋은 수를 찾아가지고 형통하게 살라고 해도 그게 형통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게 내 손으로 퍼 담는 것보다 하나님 손으로 퍼주시는 게 훨씬 크고 좋고 많은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죽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는 인류의 위대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몇 년 일찍 죽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명예로운 이름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남편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어요. 요셉은 자기 손으로 체리를 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니까 비록 시간은 좀 걸렸을지라도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된 인생을 맛보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어둑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태양빛이 되어서 내 앞길을 비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치러 다니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토정 비결을 보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할 때, 불신자들이 그럴 때 다윗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는 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대대에 길이길이 남는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고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 듣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내 삶,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암만 굴려가지고 좋은 선택하려 해봐야, 그래봐야 내 주먹에 체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내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퍼주시는 체리와 같은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형통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서 점도 치러 가고 토정 비결도 보고 운세도 보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요 결국 인생을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대로 형통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따라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퍼주신 체리와 같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